자, 사도행전 11장이죠.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방인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았고요. 베드로의 역할이 참 컸죠. 베드로가 코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와 코넬료 양쪽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셔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모습 보셨어요. 보았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받는 구원과 똑같은 모습으로 구원을 받더라는 얘기죠. 그런 걸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차별이 없으시구나. 하나님께서는 구약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1장입니다. 그래서 11장의 앞부분은요, 10장의 내용과 상당히 많은 부분이 중복됩니다. 자, 보죠.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들으니라. 그 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이 그와 다투며 말하기를 당신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었도다. 일종의 비난을 하는 것이죠. 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지금 베드로는 10장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10장 마지막 절 보니까 며칠 더 코넬료의 집에 머물렀잖아요. 머물렀으니까 이렇게 약간의 시간이 흐른 거죠. 시간이 흐른 가운데서 유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이 받았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자,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새로운 국면이 퍼져나갔어요. 지금 2절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올라갔더니 할례자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합니다. 여기서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할례파란 말이죠. 할례파. 네. 우리가 보통 이 할례파라고 말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복음을 방해하는 좀 나쁜 사람들 아니었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라든지 다른 많은 이제 서신서들에서 할례파들에 대항해서 복음을 이제 외칠 때 했던 말들, 할례파들이 잘못했다라고 책망할 때 하는 말들, 그 할례파들은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유대교도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인 중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성도들, 하지만 아직도 율법적인 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은 받았으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할례파들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할례파들. 그래서요, 거기 1절에 있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2절에서 말하는 할례파인 거예요. 물론 유대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할례파가 된 건 아니겠죠. 당시에는 유대인들만 구원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할례받은 유대인들이지만 그 중에서 율법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즉 사도들과 형제들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이 할례파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할례파들에게 민감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3절에 있는 것처럼 당신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었도다. 먹는 문제가 제일 컸어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단순하게 이방인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먹는 게 문제입니다. 그들과 함께 먹게 되면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들을 먹게 되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민감한지 알게 됩니다. 자, 항상 이 민감한 사람들은요, 의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해요. 복음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닌 거죠. 자, 예수님께서 한참 사역하실 때 말입니다. 예수님이 한참 사역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나섰을 때 그들의 가장 민감한 문제는 뭐였냐면 바로 안식일 문제였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안식일 문제만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잘 따라서 했다면 그렇게 갈등이 안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사두개인들에게는 안식일 문제가 가장 민감한 부분이었고 지금 교회 안에 있는 할례파들에게는 이방인과 함께 먹는 것,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한 문제가 됐던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이나 이 할례파들이나 뭐가 문제죠? 둘 다 율법의 행위에 매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율법의 행위에 매여 있습니다. 둘 다 자기들 집단 중심적입니다. 자기들 집단에 맞지 않으면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제대로 설명하죠. 4절부터 17절까지의 이 긴 본문이 바로 10장에 있던 내용과 그대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뭐 다 자세히 읽지 않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내용들이니까. 뭡니까?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요바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역사하셔가지고 환상 중에 커다란 보자기를 내려보내면서 거기에 온갖 부정한 짐승이 포함된 짐승들이 내려오는데 그걸 잡아먹으라. 못합니다. 하나님은 3번씩이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경고했었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이 말씀을 숙고하고 있는 사이에 코넬료에게서 보낸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따라갔더니 코넬료가 다 준비된 마음으로 앉아 있었고, 또 코넬료도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상태였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그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있었던 내용과 그대로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자신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요. 코넬료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상태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 더욱이 그들의 구원받는 모습이 우리가 구원받았던 모습과 똑같더라. 15절. 그리하여 내가 말하기 시작하니 성령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임하신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 임하더라. 차이가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임을 강조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할례파에 속해가지고 율법의 의식에 얽매이는 동안, 우리 집단에 얽매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감히 누가 하나님을 거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이 바리새인 그 의식에 충실하느라고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비록 할례파였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한 사람들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달랐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한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에 설득이 된 거죠. 자, 뭡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신 그 불결한 음식들, 이건 불결하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은 불결하지 않다.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차별이 없다.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15절을 읽었는데요. 베드로가 쫙 이제 그 상황을 설명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말하기 시작하니 성령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임하신 것과 똑같이 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것과 똑같이, 처음에 우리에게 임하신 것과 똑같이 동질성이에요. 자, 여기서 처음에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그 모습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제가 자주 설명드렸죠? 지금은 구원받고 성령님을 받았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내적으로 역사하시지, 외적인 역사를 구원받은 그 성령께서 임하신 초기 증거로서 외적인 역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주하시죠. 하지만 이 당시는 성령께서 내려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외적인 역사로서 방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단 말입니다. 그 모습을 똑같이 보여줬어요. 자, 우리에게 임하신 것과 똑같이, 베드로가 말하는 우리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설득하려고 앉아있는 그 할례파 유대인들이에요. 할례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할례파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와 똑같이 라고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할례받은 사람들로서 자기들은 선택받은 백성임을 항상 강조해왔는데, 선택받은 백성인 유대인과 이방의 죄인들이 차별이 없이 똑같다라는 걸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많이 충격을 받았을 것이에요. 베드로도 처음에 코넬료가 구원받는 장면을 보았을 때 자신도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차별 없으시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을 수가 있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상태에서 성경을 객관적으로 보니까 당연히 차별이 없지라고 생각하죠. 우리도 이방의 죄인들로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유대인과 이방인이 뭐가 차이가 나, 똑같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시의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리는 장면이거든요. 하나님의 차별 없으심이 그들을 부끄럽게 하였습니다. 지금. 자, 보세요. 16절 보게 되면
그때 내가 주의 말씀 곧 요한은 정령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놓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인가요?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몇 날 지나지 않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거야 라고 한 말씀. 그 말씀을 기억했다고 말하는 거죠. 자, 제자들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11 사도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거든요. 베드로는 코넬료가 이방인 죄인 코넬료가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사도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연상한 것이에요. 사도들이 성령을 받는 모습에 연상하는 거죠.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예수님의 약속을 받은 그 모습 그대로 이방인들이 받았다는 사실,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에서도 차별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차별이 없다. 자,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18절에서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잠잠하더라. 할 말이 없죠. 자기네들의 율법을 지키고 의식을 지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 감히 누가 반박을 하겠습니까?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의 자세입니다. 때때로 자기의 생각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자기의 생각이 필요 이상으로 강조될 때가 있죠.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 그럴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자기 생각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것. 이들은 그랬단 얘기죠. 이들은 그랬어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그분의 놀라우심을 찬양합니다. 뭐 이런 말이겠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말을 주목해 보세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말은 달리 말하게 되면 회개를 통한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회개를 통한 생명? 자, 회개를 통한 죄사함. 여러분 5장 31절 말씀 보세요. 5장 31절 말씀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계속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에서 뭐라 그랬냐면 사도행전 5장 31절 이분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통치자와 구주가 되게 하셨으니 이는 이스라엘에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기 위함이라. 지금 사도행전 5장 31절과 사도행전 11장 18절은 연결된 말이에요. 짝이에요. 5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사함. 회개와 죄사함은 별도가 아니잖아요. 회개를 통해 죄사함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개를 해야지 주님의 용서를 받는 거니까 회개를 통한 죄사함, 회개와 죄사함. 이 과정이 똑같이 이방인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 즉 회개를 통한 죄사함, 회개를 통한 생명을 주셨도다. 원래 회개와 죄사함은 이스라엘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에요. 왜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베드로가 계속 설교했잖아요. 너희가 바로 너희의 메시아를 죽였다 이거잖아요. 베드로가 2장부터 계속 설교해왔던 바는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구세주이신데 특히 우리 민족의 구주이신데 우리 민족의 메시아인데 바로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근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그분을 믿어라 이 말이었거든요. 회개와 죄사함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방의 죄인들에게도 회개와 죄사함이 연결되는 것이에요. 차별이 없는 거죠. 똑같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결심이었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말을 이제 일부 근본주의자들이라는 분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회개라는 것은 생명에 이르는 것, 즉 구원받을 때 하는 회개다. 제가 한번 다른 설교 시간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회개는 일생에 한 번 하는 거고 자백은 수없이 반복하는 거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회개는 한 번뿐이다. 구원받을 때 하는 게 회개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다음엔 회개하는 것이 아니다. 자백할 뿐이다.
이런 말을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 구절 때문에 나온 말이거든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 아, 회개는 구원받는 게 회개구나. 근데 그렇지 않아요. 회개라는 말은 그 말 자체로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는 전 과정을 회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구원받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죄를 수시로 짓잖아요. 그 죄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단어 뜻 자체는 후회한다는 말인데 자기가 죄를 지은 걸 후회한다는 말이거든요. 후회. 그래서 돌이키는 거죠. 아,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 졌습니다.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겠습니다. 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걸 자백이라고만 말하지 말고 회개라고 말해도 돼요. 회개와 자백은 사실 동의어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회개는 구원받을 때 한 번만, 일생에 한 번만. 자백은 수없이 많이. 이거는 잘못된 이론이에요. 그렇게 아는 분들이 꽤 많은데 회개라는 용어를 우리가 좀 올바르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보게 되면 형제에게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는 장면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이때도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짓는 죄들에 대해서 회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한 가지만 더 보죠. 고린도 후서 거기 제시에 나왔죠. 고린도 후서 12장 21절 말씀 보시게 되면 고린도서 12장 21절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함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신적인 죄들을 많이 졌단 말입니다. 21절 또 내가 다시 가면 나의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나를 낮추시지 않을까 하며 전에 죄를 지었으나 그들이 범한 부정과 음행과 세욕을 회개하지 않은 많은 자로 인하여 애통하게 되지 아니할까 함이라. 이건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 대한 말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속해 있는 육신적인 성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짓는 육신적인 죄들에 대해서 회개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므로 회개란 말, 자백이란 말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회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건은 한 달 나게 되었어요. 19절 보면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유대에 있는 교회가, 즉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던 사실을 인정을 하게 된 거죠. 자, 19절. 그때 스테판에게 일어난 박해로 인하여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멀리 페니케아와 쿠프로와 안티오까지 가서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파하더라. 그 사람들 가운데는 쿠프로와 쿠레네 사람 몇 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안티오에 와서는 그리스인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 주 예수는 그들과 함께 하시니 많은 수가 믿고 주께로 돌아서니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이런 일에 관한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멀리 안티오까지 가도록 보내니라. 그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또 그들 모두에게 권하기를 굳센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하더라. 이는 그가 선한 사람이요 또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라. 그러므로 많은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자, 이방인 선교의 시작인데 이방인 선교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안티옥이라는 새로운 장소를 주님이 선택하십니다. 여기 지도를 잠깐 한번 보세요. 네, 초점 맞춰주시고 여기 이제 당시 로마 제국이죠.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좀 확대해봤습니다. 이 지도 위치를 좀 기억해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여기 카이사랴가 있어요. 바로 베드로가 코넬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곳이죠. 요 좀 밑에 지도에 안 나오죠. 요빠라는 곳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요빠에 거하다가 카이사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11장 19절 보니까 사람들이 페니케와 쿠프로와 안티오까지, 페니케는 특정한 한 도시가 아니라 이 지역 전체가 페니키아라 그래가지고 페니케예요. 페니케를 지나가지고 쿠프로 섬으로도 가고 안티옥으로도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경례가 요만큼 이스라엘 경례거든요. 이스라엘 경례를 지나서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방 지역으로 넘어가요. 지도에서는 되게 가까운 것 같지만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고요. 안티옥까지 이제 복음 전파의 역사가 들어간 것이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베드로를 볼 때 이 바닷가에서 주로 역사했던 걸 봤습니다. 요빠가 있었고요. 카이사라가 있었고요. 페니케를 통해서 쿠프로를 가고요. 자, 이거 다 뭐예요? 바닷가란 말은 지금 복음이 해외로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그 중에서 지금 어디에 정착했냐면 안티옥에 정착을 했습니다. 안티옥에. 타소는 이제 바울의 고향이에요. 나중에 타소에서 바울이 안티옥으로 넘어가죠. 자, 쿠프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고 타소는 바울의 고향이에요. 둘 다 이방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인데 안티옥에서 집결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이 선교의 본부였는데 이제는 안티옥이 선교의 본부가 되지요.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세요. 안티옥에서 이제 이방 선교의 본부가 됩니다. 당시 안티옥은 어떤 곳이었냐면은 이제 여러분 셀러우코스 왕조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난번 다니엘 공부할 때 한번 봤었어요. 신구약 중간사 시대인데 그리스에 속한 헬라 제국에 속한 그러니까 시리아라는 나라가 이집트와 각축전을 벌이면서 이스라엘을 자기 땅으로 소유하려고 한참 싸웁니다. 한때는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소유한 적이 있었고 한때는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소유한 적이 있었어요. 다니엘 7장, 8장, 여러분 11장 혹시 기억을 하신다면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차지했을 때 엄청난 박해가 있었다는 것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그자가 적그리스도 예표란 말도 했었고요. 자, 이 안티옥이라는 말은요, 안티오쿠스를 딴 지명이에요. 시리아 왕은 안티오쿠스라는 이름이 꽤 많았어요. 안티오쿠스라는 이름이 1세에 있었는데 꽤 많았는데 그 첫 번째 안티오쿠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가 안티옥 도시고 그래서 당시에 시리아는요. 헬라 문화의 중심지 중 하나였기 때문에 북쪽에는 안티옥, 남쪽에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양쪽이 헬라 문화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국제적인 도시였었습니다. 국제적인 도시. 참 아이러니컬하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상당히 박해했던 그 안티옥, 시리아 안티옥. 이것을 선교의 중심지로 만들어 주십니다. 선교의 중심지로 만들어 주세요. 시리아 왕조 이래로 이 안티옥은 로마 제국의 세 번째 도시였다 그래요. 로마가 제일 컸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로 컸고, 세 번째로 이 안티옥이 세 번째로 컸다 그러죠. 엄청난 곳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 사도행전 6장에서 그 7 집사를 뽑을 때도 니콜라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7 집사 중에 한 명, 이 사람을 안티옥 출신, 유대교를 개종한 안티옥 출신 니콜라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니콜라오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은 이 도시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회당들도 있습니다. 네. 태생은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생소하지 않게 되었어요. 자, 안티옥은요, 이 지도의 위치상으로 보더라도 동방의 문물을 서방으로 전달하는 하나의 중심지예요. 기착점이에요. 당시에는 서방보다 동방이 더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거든요. 동방의 문화가 안티옥을 통해서 서방으로 전파되는 그런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역할 그대로 사용하셨어요. 예루살렘 동방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복음이 안티옥을 통해서 이방, 서방으로 전파되게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정말로 유대인들에게 원수 같은 곳이 바로 안티옥이거든요. 한동안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상당한 원수 같은 그 지역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역사하시는 새로운 경륜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바로 여기에 바나바가 파송됩니다. 자, 안티옥까지 복음이 전파된 경로가 어떻다 그랬죠? 19절, 20절 보니까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 전파했죠. 박해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새로운 국면을 가져다 줍니다. 박해를 받게 되면, 고난을 받게 되면 사람들은 모두 싫어해요. 고난이 싫습니다. 박해가 싫습니다. 항상 평화롭고 평안한 삶이 좋습니다. 하지만 박해가 없었다면 이 성도들이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 전파자가 됐을까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했다니까요. 사도들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박해는 가만히 앉아있는 성도들을 선교사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고난은 성도에게 새로운 국면을 제시해 줍니다. 새로운 국면.
자, 그래서 이들이 선교사가 되었죠. 복음을 전파하죠. 그러니까 안티오에게는요, 사도들뿐 아니라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파자로서 여기저기 이방인에게 혹은 유대교회를 이제 유대인들에게 혹은 유대교를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파했거든요.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이라든지 하여튼 유대교 테두리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전파했는데 안티옥에서 처음으로 어느 누군가가 갑자기 발상의 전환을 한 거죠. 20절에서 그전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누군가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인에게.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전에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을 전하게 되면 할례를 받으라고 권하고 유대교를 개종하라고 권했는데 그런 거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전파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되더란 얘기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21절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더하셨습니다. 되네? 유대교를 전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전했는데 되네? 완전히 새로운 국면입니다. 이거 사도행전 11장은요. 역사의 전환 과정이에요. 내용은 평범한 것 같지만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유대인과 사뭇 다른 새로운 역사로 펼쳐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나바를 보내는데 이것도 특이합니다. 전에 같으면 누굴 보내야 돼요? 베드로를 보내야 돼요. 요한을 보내고 사도들을 보내야 돼요. 여러분 8장에서 사마리아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됐어요?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을 때 처음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확인합시다 하고 누굴 보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을 보냈어요. 사도들이 가서 보고 인준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코넬료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셨거든요. 사도들이 보고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바나바가 갔어요. 베드로가 가지 않았어요. 더 이상 12사도들이 아니라 평범한 성도들이 사도와 동일한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사도의 특별한 모습은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사도의 특별한 모습은 점점 사라져가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바나바도 똑같이. 그래서요, 성경 다른 곳에서는 바나바를 사도라고까지 말합니다. 12사도와는 다르죠. 교회가 임명한 사도란 얘기예요. 사실 사도라는 말에 대한 어원을 보게 되면 선교사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사도란 말과 미셔너리, 선교사란 말, 또 순교자란 말은 사실 동의어거든요. 어원적으로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임명한 사도가 되는 거죠. 갔어요. 바나바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거든요. 23절 그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자, 베드로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안수를 하든지 혹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해서 성령이 임하게 했었습니다. 코넬료 때까지 성령이 임하게 했어요. 성령이 눈으로 보이도록 임하게 하는 것, 방언을 하는 것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긴 그런 게 없어요. 안티오에 와서는 그럴 필요도 없어지는 것이죠. 바나바는 그들에게 안수하지도 않았고요. 그들을 위해서 성령이 내리도록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미 그들에게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외적으로 방언 같은 건 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내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을 바나바는 그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성령님은 눈에 보이게 방언 같은 걸로 내려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성도들 마음속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성도들에게 그들의 삶과 행실 속에서 전파 속에서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바나바는 그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바나바는 기뻐했을 뿐이요. 딴 거 한 게 없어요. 오히려 그들 모두에게 권하는 거 뭐냐면 굳센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십시오. 이거밖에 권한 것이 없죠. 아직 바나바도 교회에 대한 계시를 충분히 몰랐기 때문에 구원의 영원한 보장 같은 건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께 계속 붙어 있으라고 떨어져 나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만 권면했지만은 어쨌든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한 거죠. 24절에서는 그가 선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더라. 선한 사람. 선하면서 성령 충만했습니다. 선하면서 성령 충만을 하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믿음과 인격에 있어서 출중한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믿음만 좋아서 복음만 잘 전하지만은 인격이 좀 온전치 못해서 여기저기 충돌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아요. 선한 사람이고요. 세워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란 이름 자체가 위로의 아들이라 그랬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회로 바나바가 등장하는데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전파의 선한 영향력뿐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 성도들을 화합하게 하는 것, 성도들의 갈등을 해결도 해주고요. 아픈 성도들 위로도 해주고요. 마음도 감싸 안아주고요. 영적인 치유도 해내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었어요. 선하고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인격과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전파가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박해로 인해서 시작됐던 이방인 복음 전파가 한 성도의 하나님의 쓰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확장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이 바나바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신 성도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바울만 생각하거든요. 아닌가 하면 이 뒤부터는 바울이 중심이 되는 건 맞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만 생각하는데 바울 이전에 바나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 바나바가 거기서 안티옥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해지니까 자기 혼자 감당이 안 돼요. 여기서 사역했다는 말은요, 자기가 목사가 돼서 그냥 성도들에게 설교만 했다는 그런 말 아닙니다. 안티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들 복음 전파자들이에요. 서로서로만 복음 전파하고 합니다. 초신자도 있지만 복음 전파자로서 선교사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바나바가 그들을 도와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바나바 혼자 벅차죠. 그래서 25절에 그 후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타소에 가서 그를 만나 안티옥으로 데리고 오니라. 그래야 그들이 1년 내내 교회와 함께 있으면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니 안티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더라. 사울은요, 타소, 아까 타소 봤죠? 자기 고향입니다. 거기서 복음 전파 중이었을 것이에요. 데리고 가서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초신자들에게는 그들이 믿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성경을 설명해주면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해주었을 것이고, 복음 전파자들은 각자의 열정으로 복음은 전파했으나 그 복음 전파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성경 공부를 시켜줬을 것이에요. 더욱더 확실한 성경 지식으로 무장을 시켜줬을 것이죠. 바울은 구약 성경에 정통했거든요.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온전히 전파할 수 있도록 기존 성도들과 초신자들에게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1년의 신학교 활동을 했다고 뭐 그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죠. 진정한 제자 훈련이 일어난 거예요. 진정한 제자 훈련이 일어나고 이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제자라고만 불렸었습니다. 제자라고만 불렸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죠.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에 대한, 이 용어에 대한 교리적인 설명은, 교리적인 정의는 그리스도께 속했던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구약 성도도 구원받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리스도 이전에 죽었으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란 말은 신약 성도를 말합니다. 교리적으로 말해서. 어쨌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요. 교리적으로 그런 말이에요. 외형적인 모습은 뭡니까? 외형적으로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붙어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분들은 말만 하면 그리스도가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자, 그리스도란 단어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잖아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즉 헬라어를 아는 유대인들, 유대교인들은, 유대교 성도들은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만 이방인들은요,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렇죠? 이방인들은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들은 맨날 입만 열면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전파할 때도 자기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 도대체 그리스도가 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의 이름 같아요. 이방인들이 볼 때는. 그렇죠? 근데 맨날 입만 열면 그리스도 해요. 쟤들 뭐야? 쟤들 그리스도인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 비난만은 아닙니다. 예수쟁이 하듯이 비난하고 비하하는 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꼭 그런 말은 아닌 것 같고, 외부에서 볼 때 그리스도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을 말해요.
실제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그리스도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고요.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심정을 품고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숙하면서도 헌신적이고 성결된 제자들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명칭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죠. 한번 설교드렸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내 안에, 그러니까 나를 소개할 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면 저에 대한 소개 속에 그리스도가 붙어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겐 그리스도가 붙어있는 이름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이름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겠죠. 자,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자, 마지막 부분. 그 무렵에 27절. 그 무렵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티오크로 내려왔는데 그들 가운데서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알리기를 온 세상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이라 하더니 클라우디오 카이사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때 제자들은 각자 능력에 따라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원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그들이 모은 것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통해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내용 그대로죠. 커다란 흉년이 들었는데 이제는 안티오크 교회가 유대 교회에게 구원금을 보낼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성장했다는 말이죠. 담당자가 누구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이방인 교회가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방인들이 유대를 통해서 영적인 빛을 받았잖아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에서 시작된 거니까,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된 거니까 유대인들에게 받은 영적인 빛을 물리적으로 갚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도요, 성도들 상호 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영적인 빛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성도들을 쓰시게 됩니다. 이제부터 이방인 성도들을 어떻게 쓰시는지 그런 장면들이 사도행전 12장 이후로 쭉 펼쳐지게 되는데, 물론 아직까지 베드로에 대한 언급도 나오지만 점점점 바뀌어가죠.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이제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